네, 우리 함께 엎드려 경배해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 찬양드리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토록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나린 너의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함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있는 이곳 LA에는 2, 3일째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늘 화창한 날씨였는데 궂은 비가 내리고 앞으로도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도 또한 화창한 날씨 또한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날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토록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들의 이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삶에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필요한 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뜻하지 않은 일로서 좌절한 이들에게는 새로 일어설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합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임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온전한 이 깨달음, 이 알므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특별히 저희 좋은 친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임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이용표 목사님과 또한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믿음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그 구원의 서정을 우리 순서대로 잠시 기억해 보면 소중회신, 소명, 중생, 회개, 그리고 신은 신앙 또는 믿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칭, 양, 성, 견, 영 이렇게 됩니다. 칭의이고요. 양은 하나님의 양자 삼으심, 그리고 성은 성화, 그리고 견은 성도의 견인,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 순서들 앞에 예정을 넣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회개 다음에 있는 신앙, 곧 믿음에 대해 나누었고요. 오늘도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본향으로 삼고 걱정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의 길로 기꺼이 발을 내디뎠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만난 교리라는 책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서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며 또한 믿음은 평생에 걸친 신뢰의 여정이라는 점을 나누었죠. 믿음은 어느 한순간의 느낌이나 경험이 아닌 모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라는 점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을 나눠야 하는 시간에 왜 사람이 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책을 인용하거나 소개할 때는 그 내용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그들의 말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일 뿐, 그들의 말 자체를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거나 대등하게 생각해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점이 있어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는 요즘 우리 교회에, 우리 좋은 친구 교회의 화두인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와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토론 모임에서도 얼마 전에 한 분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나누었던 것을 보면 말이죠. C.S. 루이스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다음에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교회 용어 사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를 보면 믿음이란 신앙의 대상을 인식하고 또 신뢰하는 전인격적인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전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믿음은 단지 지적인 차원이나 또는 감정적인 정서적 차원 또는 어떤 의지의 문제, 의지의 차원의 어떤 한 단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이 전인격적인 요소 중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 그 원인으로 주로 감정의 변화, 기분, 느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은 이성적 사고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것은 이성적 사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이 감정적인 부분, 어떤 느낌, 감정의 변화,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뭐냐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마취를 하는 경우에 이성적으로는 마취를 하면서 정신을 잃는다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도 막상 마취를 할 때는 잘못될 수 있다는 불안한 감정, 그리고 잘못될 그 일들에 대해서 막 또 상상하게 되죠. 그런 상상력 때문에 마취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신앙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지만 우리 감정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또 슬픔과 또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틀거리죠. 그 순간에는 우리 믿음도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에 대한 느낌을 상쇄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사랑에 대한 느낌, 생각이 아니라 느낌을 갖지 못할 때는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고통의 느낌이 클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흐려지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C.S. 루이스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는,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나 감정, 느낌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이성적으로 한번 지적으로 한번 진리로 받아들인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끝까지 고수하고 지켜내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책에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 기술이다 라고 할 때 원문을 보면 아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분, 감정, 느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믿는 것이 도무지 사실이 아닌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C.S. 루이스가 말하길 반대로 자기가 무신론자 시절에도 생각을 해보면 신의 존재가 정말 사실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 때에도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정말 사실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는 거죠. 기분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달라진다면 날씨, 우리 이동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날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비가 내리는 우울한 날씨, 흐린 날씨에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게 되죠. 또 위장의 소화 상태,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불편한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럴 때, 그런 순간에 마치 우리가 가진 신념이 그런 것들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굳은 신념이 이 사소한 날씨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신념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참 줏대가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바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이란 마치 지키고 싶지 않은 도덕적 행위, 그러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도덕적 행위들이 있죠. 선한 행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억지로라도 지키려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하나의 도덕적인 행위처럼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도덕적 행위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할 그런 대상으로 믿음을 봐야 한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첫째는 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게 마련이라는 점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했었던 코미디 프로에 보스가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 옆에서 그 밑에 부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분 탓입니다. 뭔만 하면 옆에서 기분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상황이 굉장히 웃겼거든요. 기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기분이 내가 그런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 점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 때 실제 나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 교리들은 우리 정신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음을 보면 C.S. 루이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적은 이 가죽을 이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 팔에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 집에 문 기둥 옆에 기둥에 조그만 말씀 그 상자를 만들어서 붙여 놓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들, 그리고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의 이방 문화의 쾌락과 또 즐거움의 감정들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붙여 늘 정신에 새기고 집에 드나들 때마다 문에 기록한 말씀을 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셋째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요소라면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말씀, 그리고 기도, 찬양, 예배, 또 나아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생활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러나는 행위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은 때때로 이 감정이 흔들리는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성적 사고 활동의 결과물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 때 그들 중에 정상적인 논쟁을 거쳐 어떤 이성적인 논쟁을 거쳐서 추론해낸 결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도 어쩌다가 기분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기분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들 중 대부분은 어떤 이성적인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지나가는 기분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 감정을 흔들리게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신앙생활의 기초를 쌓아놓는 것은 우리 믿음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에 휘둘리는 것을 최소화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주는, 담아내는 그런 어떤 그릇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 막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신앙의 어떤 형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본질이 아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다 위선이다, 그런 마음에 C.S. 루이스가 말하는 이런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마음 내키는데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에서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장은 어떤 내가 진심을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식은 본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더라고요. 형식을 다 해체해 버렸을 때 정작 나중에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사라져서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루이스가 믿음의 두 번째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의미는 믿음의 본질을 더욱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두 번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행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경우 그는 도덕적인 실천에서 이 도덕적인 면에서 그 실패를 느꼈습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라디오 방송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연속해서 방송했었던 내용을 책으로 낸 것인데요. 그의 방송에서 그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하지 않고요.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반 계시, 즉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변증해냅니다. 그 방법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옳다 또는 그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기 마련인데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단을 하는 행위 그리고 또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들이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추론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선한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우리 인간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에 이르게 되고요. 그가 그런 생각을 한 데는 사실은 C.S. 루이스 자신이 옳은 행위, 즉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되 완전한 선행을 행하고자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한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다는 것이죠. 선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에 그는 완전히 실패했고 파산한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다름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선한 신적 존재로부터 내려지는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애초에 신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행위를 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이 어떤 면에서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해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행위를 해낸 자신의 능력과 의지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느꼈었는데 사실 보니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했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것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C.S. 루이스는 이런 예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제가 아빠 생일 선물을 사게 6펜스만 주세요. 이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영국 화폐 단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6펜스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6펜스는 지금 환율로 하면 한국 돈으로 약 25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물론 당시 물가로는 좀 더 값어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적은 돈이면은 분명합니다. 이때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수 있죠.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가 선물을 사서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드릴 때 아버지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일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는 얼마든지 숱하게 겪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이의 행동은 아주 착하고 바른 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 일을 통해서 6펜스라고 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6펜스에 해당되는 그 금액만큼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다. 그런 표현이다. 그런 말이다. 이렇게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에서 아이는 아주 착하고 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로 아버지가 실질적인 이익을 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거래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실질적인 이익을 드리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6펜스가 원래 자기 것인 양 생각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원래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인간의 행위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가르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뭔가 대등한 것을 주고받는 계약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내려고 했죠.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들의 힘으로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 자신의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들을 중단하고 자신의 안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 규정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내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존재, 즉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면서 분노하였던 것이죠. C.S. 루이스도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서 자신 역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했을 테지만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가 직면한 것은 실패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파산 상태를 절감하는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믿음의 두 번째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가 이르렀던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동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일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느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여드리려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는 하나님을 자신에게 시험을 내주시는 시험관 또는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한 그러한 바른 관계는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완전히 파산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했던 상태에서 나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도덕적인 행위들을 완벽하게 실천해 보기로 했는데 그는 실패했죠.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실패한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예수님께서 C.S. 루이스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자신도 참여시켜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행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변화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이때는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즉 전만큼 안달하지 않으면서 노력하게 된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족시킴으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이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 나의 노력, 나의 행위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다시 표현하면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 가기를 바라서 우리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우리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일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이제 나만의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맛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고자 했던 본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맛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도덕적인 삶에서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며 깊이 절망했을 때
비로소 믿음의 의미를 깨달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비로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C.S. 루이스만큼 도덕적인 삶에 대한 욕망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욕구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대체로 사실 그렇죠.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C.S. 루이스만큼은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름의 삶의 목표가 있고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오는 절망감은 C.S. 루이스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고통과 슬픔을 만날 때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감정과 기분이나 느낌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순간에 덜 흔들리기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찬송과 예배로 주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기쁨이 있는 본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 믿음을 더욱 견고하도록 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소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이 남기를 나는 소망해. 내 삶에 그 이름 남기기. 나의 뒷모습 속에서 그분의 뒷모습 보이길 나는 기도해.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는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이용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